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5년 8월 24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6절로 20절 상반부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로 20절 앞부분까지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이 저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건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라라는 이 슬로건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5번째 시간으로 배신을 당하더라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앞과 뒤가 다르거나 또 그분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정직하시고 참되시고 그분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때에 따라서는 속고 속이는 그런 관계가 되곤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죠. 아버지가 선의로 세겜에 간 그 형들을 걱정하여 요셉을 보내었으나 그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였고 그를 아버지 몰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가 애굽에 내려와 보디바리안 집에서 그가 성실하게 충성되이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했으나 그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인에게 신뢰와 또 충성을 다했음에도 주인은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렸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에게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이렇게 성실히 다했는데 주인은 나의 성실을, 나의 충성을 외면하고 그를 오해하여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겁니다. 또 감옥에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자 거기서도 인정을 받고 또 성실하다라는 신뢰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죄수들이 요셉을 따르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요셉이 잘 해석하고 그로 말미암아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아쉬울 때는 요셉에게 부탁도 하고 요셉의 사정도 묻고라고 하지만 그가 자기 생활이, 자기 형편이 개선되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을 잃어버렸다, 망각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도 배신을 당해요. 주인에게도 배신을 당해요. 죄수였지만 동료에게도 외면을 받습니다. 그의 삶이 순탄하지 않죠. 그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성실했는데, 나는 충성을 다했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속이고 배신하더라 이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이런 배신을 당했을 때 감사할 수 있겠는가?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동료와 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고 하며 우리는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불평의 마음을 갖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당한 자가 있다, 이렇게 배신당한 자가 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당하는 요셉을 통하여, 배신당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셉이 당한 이 고난, 요셉이 당한 수많은 배신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증거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배신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 내가 배신을 당하더라도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는 배신을 당하여도 왜 감사해야 되는지, 또 감사를 한다면 무엇에 대하여 감사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찾아보고, 이로써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에게 속고 속아서 큰 위기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배신을 당해도 감사한다라고 할 때 그 감사,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그 제목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 배신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속는다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배신당하는 과정, 속고 속이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도구로 만드신 다음에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대장장이가 좋은 연장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풀무에 쇠를 넣어서 아주 빨갛게 달굽니다. 그리고 빨갛게 달궈진 그 쇠 조각을 꺼내서 망치로 두들겨 모양을 만들죠. 또 그렇게 망치로 두들겨 다음에 다시 물에 푹 집어넣었다가 또다시 그 풀무에 집어넣어서 또다시 빨갛게 달궈냅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해서 두들기면 그 쇠가 자기 모양을 잃어버리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연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풀무에서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을 들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단련하기를 무엇과 같냐?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합당한 도구를 쓰신다는 것은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쓰시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그를 준비시키는가?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그를 준비시키고 또 마지막 때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나에게 고난이 온다면, 나에게 환난이 온다면, 나에게 고통이 온다면,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나를 배신한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과정,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고난 중에도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자,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은 핍박을 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는데 그 복과 함께 핍박을 주신다. 자, 성경 구절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읽습니다.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면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 자매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 무엇을 겸하여 받는다?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또한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핍박을 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왜 핍박을 겸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땐 핍박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환난이에요. 우리가 했을 때는 어려움,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핍박을 겸하여 주신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네가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테스트한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데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어떤 아비가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겠습니까? 그건 아브라함에게 큰 도전이고 큰 숙제죠. 큰 고민거리였을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바치라고 하는가? 참 그에게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은 그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게 목적이었다. 곧 아브라함에게 대적의 문을 얻을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그에게 주시려고 할 때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그릇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다. 시험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핍박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괴롭게 고통당하게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능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 복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판단하기를 원하시고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죽을 상 쓸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에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데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그 환난이 결국은 나에게 인내는 연단은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 그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다, 고난이 닥쳐왔다,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나를 능욕하고 나를 배신합니다라고 할 때 오히려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핍박을 겸하여 주시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환난이 오히려 나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다. 그 환난이 나에게 인내를 줄 수 있다. 그 환난이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환난 자체가 즐거운 건 아니에요. 환난 자체가 기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증거, 이 놀라운 소망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받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배신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사람들에게 속고 속아도 그럼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 그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자, 고린도서 10장 13절에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맞아요.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시험을, 환난을 우리가 허락하셨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복 주시는 것도 좋고 나에게 그 복을 받으라고 시험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받으면 좋은데 시험 받다가 다 낙오되고 시험 받다 다 좌절하고 시험 받다 다 엎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장벽이, 그 장애물이 너무 높아서 내가 도저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시험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그름의 떡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빛 좋은 게살구죠. 그냥 모양이 보기 좋아, 좋겠다,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나에겐 너무 멀다라고 하면 우린 감사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하시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해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믿음의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너무 낙심돼요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쯤은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 같아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정도의 시험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확신하신 거야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왜?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당한 시험을 이 정도의 믿으면, 이 사람이 믿으면 이 정도쯤은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 정도쯤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사람들에게 속고 속임을 당해요. 배신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돼요. 그때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내가 감당하길 원하시고 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신 분이시다. 또 내가 그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그 시험을 벗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안다면 내가 시험을 당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험을 당하더라도 이 시험을 능히 내가 이겨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또 환난을 당할 때, 배신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무엇인가?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그분이 당하신 배신을 의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부터 그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방을 구하지만 방을 구할 수 없었고 또 태어났지만 헤롯은 그를 어릴 때부터 죽이려고 합니다. 나사렛에 자랐지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할 사람들은 그를 천시하고 멸시합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했지만 그분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이는 그냥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시험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를 배신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여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았다라고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배신하여 돈 받고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다 멀쩡했습니까? 아니죠. 자,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 그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내가 그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를 죽이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가 잡힐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도망가지 않고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가 있었죠.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예수를 심문한 그곳까지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의 재판이 불의한 자로 그가 유죄 판결 나니까 그 옆에 있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저와 한패 아니냐라고 할 때 나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하고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위기가 오면, 나에게 위험이 오면 나 몰라요, 상관없어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부인하고 부정한다. 결국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야 나를 몰라서 나를 배신했다 하지만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이 예수를 팔기도 하고 예수를 버리고 떠나기도 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당했다라고 할 때 배신당하는 것은 누가 잘 아십니까? 배신당한 자의 마음을 누가 아시고 위로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도 배신당했어. 나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팔아버렸어. 나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나버렸어. 어려우니까 위기가 오니까 다 뿔뿔이 터져버렸어. 그나마 따라왔던 제자도 자기가 불리하니까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더라. 사람은 믿을만 하지 않죠. 사람은 계속 부인하고 사람들은 계속 배신하고 배반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배신당하고 이렇게 배반당한 예수,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구세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를 미워하였지만,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세상은 그를 배신하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온 인류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는데 그 공생애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의 공로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가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한 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 쓰린 마음,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주인에게 배신당하고 또 죄수로서 동료에게 배신당했던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흉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여 팔리고 제자들이 배신하여 다 떠나가고 제자들이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예수,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심판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은 예수를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외면하고 그를 포기했지만, 그를 미워하여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사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배신당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배신당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신당했다고 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슬프고 억울하고 낙심된 일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을 이기면,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만 있다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배신과 배반을 당해서 낙심되고 절망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가운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속아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계획과 더 크게 사용하실 의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처럼 순탄하고 평탄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주인에게 배신당하고 동료들에게 외면받을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곤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세상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복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도 배신당하셨으나 하나님이 맡기신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를 속이고 배신할지라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세상 살면서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에 처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과 열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